1장에서는 우리 번제에 관한 제사를 소개했습니다. 번제의 제사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번제는 구원을 위한 제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한 제사입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소제를 말씀합니다. 소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번제가 구원을 위한 제사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는 특별히 짐승의 피가 없는 고운 가루, 여기 고운 가루 그랬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고 씨가 싹이 나서 자라야 되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추수해서 그 열매를 탈곡을 하고 분쇄의 과정을 거쳐야만 고운 가루가 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고운 가루가 되질 못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느냐? 성품이 바뀌어져 가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소제 하나만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그 다음에 동반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제의 제사의 과정에서 소제의 예물에 반드시 첨가해야 할 것이 4가지입니다. 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2가지입니다. 이 4가지와 2가지,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제에 사용되는 예물에 첨가할 수 있는 것 4가지가 첫 번째 고운 가루, 두 번째 기름, 세 번째 유향, 네 번째 소금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소금. 또 반면에 소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룩, 두 번째는 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누룩은 무엇이냐? 누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랬죠. 근데 누룩은 뭐냐?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 더 맛있습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누룩이 소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와서 부패해버린 성품은 아름답질 못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꿀은 참 달콤합니다. 꿀이 상징하는 건 쾌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쾌락을 쫓다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느 길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 누룩,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또 이 꿀, 달콤한 것,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누룩과 꿀을 사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어느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는데 10,000명의 여자와 동침하라 그랬다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가는 여자들이 비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대학가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너 소원이 뭐냐? 모델이 되는 거다. 근데 모델 학원에 다니려니까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모델을 가르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모델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대주고 그러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인과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든든해졌을 때에 그 연결고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룩과 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은 식구들끼리도 성품을 바꿀 수 없도록 충동질을 하고 이간질하고 그저 헐뜯고 그러니 얼마나 세상은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소재에 사용된 예물 첫 번째 고운 가루 이건 뭡니까? 씨앗이 심어져서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변화, 성품의 변화를 말한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됐습니까 지금? 아직 되는 과정입니까?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해서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고통을 받으셨는가.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름. 기름은 뭡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정확하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만족할 만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이야 오죽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기름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 씨름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사람, 아주 범법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추악한 냄새가 난다 그러죠. 요즘 추악한 냄새 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느끼질 못하게 원수 사탄 마귀가 사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재에 사용되는 예물은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부제 역할. 그 다음에 소금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반드시 사용하는 네 가지 예물,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씨름은 뭡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을까?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주와 동행 365 매일 그렇게 하지만은 좀 더 철저하게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구나. 요나가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그걸 깨닫는 게 사순절입니다.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우리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첨가하는 게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하나님과의 언약, 부패를 방지하는 이 가장 귀한 것.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완전히 내가 분해되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내가 없어지는데 아직도 고운 가루가 아니에요. 덩어리가 됐거든요. 자꾸 씹히는 거예요. 입에. 눈에 자꾸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변화됩니까? 아무리 노력해 본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엇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 오래전에 아주 유명했던 양도천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기도를 하던 중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지를 못해서 스스로 자기의 고환을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다른 사람의 고환을 팔면 사겠습니다. 얼마든지 돈은 지불합니다. 그 뭐예요? 그건 기도 잘못한 거예요. 내 신체를 잘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본질적인 이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과 모습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 목회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험상궂은 얼굴이 됐다. 그러면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과연 내 얼굴은, 내 자화상은 어떤 모습인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뭡니까?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뭐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집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된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용모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얼굴에 사나운 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용모의 변화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행실의 변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니, 그 선교 짧은 역사 가운데서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만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15번째 날 3월 10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도할까?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변화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 한 날 동안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내 언어가 뭔가?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언어가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지는 평생토록 무슨 언어 쓰겠어요? 밥 좀 줘. 그거 쓸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달래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불평 불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와 진실한 행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담에 보면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귀중하다. 또 많이 생각하고 적게 말하고 더 적게 써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 경건의 훈련의 도장에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변화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그 가루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석쇠에 굽든지 솥에 찌든지 번철에 튀기든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오늘 한날에 우리가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듬뿍 받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후에 소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깨우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못한 것 너무 많습니다.
이 한 날 동안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